정인의 삶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처음이죠.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워서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소개하기에 가장 쉬운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복음 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66권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 권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이들은 직업과 교육 수준과 계급이 전혀 다르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이 기록 시간도 16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00년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하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시간 차이가 1600년입니다. 1600년의 시간 동안 서로 만나거나 서로 뭔가 맞출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해 하신 거죠. 이것처럼 성경이 66권인데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맞출 수 없는 경우인데, 상황인데 성령께서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도록 기록하신 거죠. 그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 이사야, 말라기,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0.0000000001%도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아포리즘, 격언이나 교훈, 좋은 말 정도로 읽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인데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이 책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이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건 위주라기보다는 의미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가지는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하인이가 앞에서 계속 아멘 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첫 4권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복음이라는 글자가 붙은 책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4권이나 되는 많은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이 4복음서는 각기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복음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가리켜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한자 뜻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공통된 관점을 취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서 제외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들의 무게 중심을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없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도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최후의 만찬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많은 부분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목자와 양, 나는 목자다, 너희들 양이거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강화라는 말이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 이 다락방 강화가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도문이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기록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에서 2년쯤 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이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3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주 깊은 표정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신 줄로 믿고 다 진도서 나갑니다. 자,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인데 이 안에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매우 장엄하죠. 왜냐하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것 때문에 매우 장엄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의 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물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저 태초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태초입니까? 다른 태초입니까? 다르죠, 그죠? 자, 창세기 1장에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시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말씀이 계셨던 태초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 전의 때를 요한복음 1장의 태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입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먼저입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죠. 창세기의 태초는 설명이 돼 요한복음의 태초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작이 없는 그 태초가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의미가 됩니다. 이 태초를 설명해 주는 실마리들을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가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서 관찰하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신과 아주 가깝게 3년여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에, 즉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장엄한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른 표현보다도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말씀.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하고 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즉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쓰게 되면 읽는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매우 깊은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별명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자 J.B. 필립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이건 우리의 개념이나 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설명해 주는 기능,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의 진가를 알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내다, 이 단어는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의미 이상이 됩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 사역, 감정의 표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해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에서 나간 말은 행해진 행동과 다름없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간주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주어지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름에도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 1서 초두에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설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아멘. 자, 그러면서 빌립이 옆에 있다가 주님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자, 8절 9절 시작. 빌립이가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적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임을 특별히 강조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구절 원어로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적인 디바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비틀고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예수님이 이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왜냐?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실마리를 잠언서 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의 때와 창조 때의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관계의 기쁨을 표현하고 묘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형 모범이시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범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요한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바로 영락교회, 명동에 있죠. 영락교회 세우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도 받으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서 혼자 지내셨는데 이때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노인성 치매를 앓고 계셨고 누군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문을 나서면 목사님은 치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문 바깥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꼭 이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매라는 병은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것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기억이 가장 강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겠어요. 어찌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어서 그분을 믿고 닮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성경,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중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세상에 먼저 파송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말씀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소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존재 양식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자에게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소명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시편 16편 11절 우리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소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설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정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 표현,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행위와 삶의 방식은 그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신 세상이라는 것만 한계 지우지 마십시오. 내 가정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과 도전 앞에서
우리 중에 예, 저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 소명을 따라서 제대로 살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삽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소명을 이루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답니다. 우리야 얼마나 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할까요?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순종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불순종의 행위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성령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삶에 오늘 이 말씀의 소명을 이루고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